오늘 이사야 2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열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그러니까 23장까지였고, 또 24장부터 27장까지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8장은 다시금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 돌아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는 이유도 뭐냐?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깨닫고 돌아와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8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잘못과 경고를,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조금 다른 건요, 시대가 달라요. 앞에 나오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게 아하스 시대거든요. 아하스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자꾸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에 아수르에 의지하지 말라는 내용이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8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히스기야 시대로 옵니다. 조금 더 후대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시대로 와서 이제는 애굽에 의지하려는 유다에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하스 시대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누가 힘이 있나?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아니, 아수르 아니고 애굽 아니고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는 주변 강국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해 보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남유다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이 형을 앞서죠.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할아버지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축복을 한 이후로 둘째 에브라임이 첫째 므낫세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상징합니다. 남유다는 단 2개 지파죠. 유다와 또 누구예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이죠. 2개의 지파만 남유다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인데 그중에 제일 앞선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여러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술을 많이 마셨나? 매일 잔치를 하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정신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한 자들이라는 말은 판단력을 잃었다. 즉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애굽이죠. 그전엔 아수르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강대국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술 취한 자들. 그런데 교만한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분홍색을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교만한 면류관에 분홍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면류관은 면류관이에요. 빛나고 화려하고 높아요. 인정받을 만한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좇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이 분명히 세상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얻으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 피땀을 흘려서 얻어야 될 면류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에브라임은 무슨 면류관이냐? 교만한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면류관은 교만한 면류관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추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그거 얻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화 있을진저라고 하세요. 왜? 그것이 교만한 면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룬 면류관을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술 취한 자들이다. 정신이 없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바로 이 에브라임의 중심지인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산 위에 이렇게 성이 있는데 꼭 누가 보면 왕관 같아요. 높은 산 위에 있는 성, 왕관 같기도 하고 면류관 같기도 해요. 아름다워요. 게다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웠다. 이스라엘 평야가 그 앞에 펼쳐져 있고요. 샤론 평야가 있고요. 가장 기름진 곳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기름진 곳, 거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와 샤론 평야이고 그 골짜기 사이에 누가 있냐? 사마리아 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좋은 소위 알짜배기 땅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쇠잔에 가는 꽃 같다. 쇠잔하는 꽃은 어떤 꽃입니까? 금방 져버리죠. 이제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다. 그러면요 차라리 안 좋은 땅에 있는 게 낫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관심 없는 땅에 있는 게 나아요. 그러면 천천히 망해요. 그런데 관심이 많은 땅,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 교만하다. 그러면요 더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훌륭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쇠잔에 가는 꽃같이 더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면류관이기 때문에. 자,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이게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지금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아수르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쏟아지는 우박같이 다가옵니다.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니 야 여러분 면류관 아까 그 교만한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이 영원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 면류관은 너무 가치 있고 너무 훌륭해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린다. 이런 엄청난 날이 온다는 거죠.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이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손 쓸 겨를 없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망해버린다. 그래서 저 교만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성이 함락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교만한 면류관. 다시 한번 분홍색으로 쳐보세요. 1절에 나온 말이 또 나왔죠. 교만한 면류관, 교만한 면류관. 그런데 이 교만한 면류관은 가장 높은 데 있고요. 가장 영원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힌다.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는 천하디 천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면류관은 가장 높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계속될 것 같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면류관은 반드시 발에 밟힐 것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그것을 설명하세요.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자 아까 우리 1절에 나왔던 말이죠.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다.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자 쇠잔에 가는 꽃 아까 1절에 나왔던 표현이죠. 또 나왔죠. 그러면서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같다. 이 말 또 무슨 말이죠? 쇠잔에 가는 꽃도 거의 이젠 다 떨어져 간다는 뜻이고 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이것도 잘 익었으니까 이제 곧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곧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오히려 너무 잘 익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따먹을 것이다. 즉 지금 사마리아는 너무 잘 익은 열매와도 같다. 너무 잘 핀 꽃과도 같다. 너무 잘 핀 꽃은 떨어지고요. 너무 잘 익은 열매는 누군가가 따가고 말죠. 지금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하다. 나는 높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이렇게 좋은 평야가 있다. 나는 이렇게 풍족하다. 그러면서 나는 잘 핀 꽃과도 같고 잘 익은 열매와도 같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될 건데 너 곧 떨어지고 말 거야. 넌 곧 빼앗기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가진 영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영화는 결국 남 좋은 일 되고 만다. 다 없어지고 만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언제 깨달아요? 예, 없어지고 나서 깨달아요. 우리가 모을 땐 몰라요. 이게 정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미래를 위하여 소위 나 자신을 위하여 모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는 열심히 모아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이 정말 잘 익은 열매처럼 떨어져 버리고 쇠자란 꽃처럼 사라져 버리고 나서야 우리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에브라임이 닥칠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날이 온다. 여러분 이것을 왜 말씀해 주십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준비해라. 왜? 그날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죠.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피할 수 없다면 그날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죠. 이 땅에 이 고난과 아픔과 심판을 아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사야는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5절과 6절이 그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노란색 드셔야겠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이 같이 나왔죠. 자, 그날 바로 심판의 날 또는 구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요, 전쟁에 능하신 분을 말하는 거고요, 왕 중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자 남은 자 표시해 보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항상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려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기셨죠. 마치 그처럼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 남은 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시죠. 자,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영화로운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자, 그 다음에 연결해 보세요. 위에 1절에 나오는 교만한 면류관, 3절에 나오는 교만한 면류관, 또 5절에 나오는 영화로운 면류관. 연결해 보세요. 똑같은 면류관인데 1절과 3절에 나오는 교만한 면류관은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망하게 달려가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면류관입니다.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남은 자에게 주시는 5절에 나오는 영화로운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처참할 것입니다. 전쟁이 쓸고 갔는데 남은 자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렸겠죠. 밭이고 뭐 논이고 가축이고 옷이고 뭐 하나 성하겠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살아남았단 말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면류관 얻기를 좋아하지만 그 면류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만한 면류관이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름다운 화관,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을 씌워주신다. 여러분 이 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화관을 쓴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서 잔치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화관이에요. 현실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화마가 쓸고 갔습니다. 다 망했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은 기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남은 자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영화로운 면류관인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있어요.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을 회복시키시는가? 한 나라의 내부와 외부를 회복시키세요. 안과 밖을 회복시키신다. 그 말씀이 6절입니다. 그날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이 말은 뭐죠? 이게 내부입니다. 내부. 그 나라의 내부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판결하는 영이 없었습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왜? 술 취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하나님이 판결하는 영이 되실 것이다.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치가 강화되는 거죠. 사람들이 재판이 바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 그 나라 밖에 외치는 어떻게 됩니까?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 바로 외구와 싸우는 자죠. 외적과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물리치는 힘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밖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누가? 남은 자들이. 그래서요, 여러분, 남은 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남은 자는요, 약해 보이지만, 힘이 없어 보이지만, 다 망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기 때문에 안으로는 재판하는 영이 있어서 정의를 회복하고요, 밖으로는 물리치는 힘이 있어서 어떠한 적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 바로 영화로운 면류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때부터 안과 밖이 든든해지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더 살아나가는 힘이 넘치는 생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 것입니까?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닥쳐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내가 얻은 것,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면류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남은 자인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28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아무리 현실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떨릴지라도, 그러나 오늘도 믿음 위에 서서 영화로운 면류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서시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28장 말씀을 읽으며 저의 가슴은 뜁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가? 과연 나는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내가 번 것을, 내가 모은 것을 자랑하며 헛되이 죽어가는 쇠잔한 꽃처럼 쓰러져가는 헛된 인생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며 버틸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도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대가 아무리 몰락의 세대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높아지는 세대라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함으로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쇠잔에 가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화로운 면류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소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가 살고 내 주변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닿아 하늘에 닿아 주님 응답해 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